복음성 중에서 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송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의 작사자가 남이 보지 못한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남이 듣지 못한 자신이 들은 음성은 무엇일까요? 남이 받지 못한 자신이 받은 사랑이 무엇이고, 남이 모르는 자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노래할까요?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인데, 이 찬송은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이 19살 때 쓴 시 나를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손상당한 채 태어나서 내성마비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0살이 넘어가면서 중증 장애인의 삶의 불편함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또 실제로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못한 채 정말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가 17살 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하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그가 교회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한 부흥회에 참석해서 자신이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 결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는 수많은 시를 써서 수십 권의 책을 출판하고 세계 각 나라를 돌며 수천 번의 간증을 하는 등의 많은 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60세가 넘는 나이이다 보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 삶의 보물찾기다라는 말씀을 몇 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송명희 씨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수시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자신의 삶에 감사의 보물을 계속 찾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증 장애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감사의 보물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찾으면 무수히 많은 보물을, 그것도 질적으로 너무나 값진 보물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너무나 소중한 보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보물일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경은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이지만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누구라도 마음껏 소유할 수 있고, 또 누구라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누구라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복이죠. 이와 관련해서 송명희 씨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불편한 몸으로
마태복음을 읽는 데만 무려 3달 이상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제 마음대로 잘 넘겨지지도 않으니까 성경 장마다 잘 찢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아주 많이 바꾸기도 했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힘들게 성경을 10번쯤 다 읽고 나니까 성경의 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심한 장애로 인해서 그의 말대로 하자면 초등학교 문 앞에도 가지 못했고 문학에도 소질이 없다 보니까 일기장 한 장을 채우는 것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자 영감 있는 많은 시를 썼고 한 기독신문에는 11년간 칼럼을 연재했고 기독교 최우수 도서 저작상과 한국 복음성가 작사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그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책이고 너무나도 값진 보물입니다. 오늘은 보물 중에 보물인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점을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 성경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하면서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을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각 국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습이 서로 다르고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도 다양하며 역사의 흐름에 따라 시각과 견해도 달라지는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절대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있더라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상대적이라면 그게 어디 진리겠습니까? 어제는 진리였다가 오늘은 거짓이다. 그러면 그게 진리겠습니까? 반대로 어제는 거짓이었다고 오늘은 진리다. 그게 어디 진리겠습니까? 어느 영화 제목에 보니까 어제는 틀리고 오늘은 맞다. 이런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문화와 역사,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절대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사람들처럼 진리가 없으면 좀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리가 없다면, 즉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옳거나 잘못된 것이 없으면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대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대로 그것이 곧 도덕적 기준, 가치 기준이 된다면 오늘의 간음죄가 내일은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뒤바뀌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가 불륜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태국이 불륜율이 50%가 넘더라고요. 이어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등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나라들이 불륜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분석하면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결혼하면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혼해도 얼마든지 바람 피워도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들이 이렇게 불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혼 전에 순결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절대 기준은 필요합니다.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기준이 필요하고 가치 기준을 바로 세울 근거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고 없는지 확실히 말해줄 변하지 않는 기준, 곧 진리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성경을 카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카네의 발음에서 나왔는데, 카네는 갈대를 뜻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갈대를 기준으로 길이를 표현했는데, 이것은 곧 기준, 표준이란 뜻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책이라는 의미로 성경을 카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성도를 정의해 보자면, 성도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성도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하나님의 감동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는 테오퓨누스토스인데,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은 다른 기록된 문서나 책들과 달리 신적인 기원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셔서 만들어졌으며, 성경의 각 부분과 전체에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과 문구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신적인 기원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권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사람들이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법과 행정 절차를 다 거치고 공식적으로 그 말을 하면서 이거는 국민들이 다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면 국가의 법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시민이 한 말과 대통령이 권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한 말이 다른 것은 그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권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확무한 기준으로 성경을 주셨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성경으로부터 삶을 시작하고 항상 성경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무엇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15절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에 이르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준에 맞기에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기준에 맞지 않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마는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기준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지 아시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처한 영적 상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의 구원,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사탄과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죄와 죽음, 심판과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자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한데 그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는 다 똑같아, 아무 종교나 믿어도 돼, 그저 착하게 살기만 하면 돼 라고 해도 이 말이 틀린 이유는 성경을 근거로 말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이기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기에 아무 종교나 믿으면 안 되고 그저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 기준에 맞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송명희 씨가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성경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는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찬송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많이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소개하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믿는 분들은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을 모두가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면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둘째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원어의 뜻을 좀 살려서 조금 의역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데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기록하고 있기에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는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기준에 맞게 사는 방법을 훈련하면 참으로 인격이 잘 다듬어지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17절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즘 이제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까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이 자녀를 더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대부분 선택하느냐 하면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 많은 자질을 키워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사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도 사교육 시장은 더 번창하고 또 일반 가정에서 사교육에 드는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도 그럴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열성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라이딩 한다고 이것저것 학원을 돌고 돌아서 계속 이제 늦게까지 자녀들을 이렇게 학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한다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라갈까요?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까요?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나 생활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내인 장혜영 사모님이 자기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만 15세에 최연소로 연세대학에 합격하고 만 21세에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시킨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공부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두루 잘 갖춘 그런 사람으로 잘 자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장혜영 사모님이 자기의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다른 부모들처럼 이 아이를 잘 양육하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면서 많이 나와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두루 읽었다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더 고민스러운 것은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아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으로 자녀 양육의 절대 기준으로 잡고 키워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수준을 만든다, 내 아이 수준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자신이 아이를 양육한 방법을 주교양 양육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주교양 양육법은 성경을 기준으로 자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양육법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먼저 다루시는데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체질로 키워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모님은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인간의 욕구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욕구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또 이것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 아이들 보면 부모들이 굉장히 방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특별히 해가 되지 않으면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자기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에 충실하면 사람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물질 만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격의 성장이나 삶의 성숙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성도들은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거하라는 단어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진득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고민스러운 지점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까? 목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고민이죠. 목사가 있는 이유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또 사명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솔직히 얼마나 잘 되고 있냐, 그게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약간의 유익은 얻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에 와닿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일부분은 실천하기도 하겠죠. 또 주중에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 성경 암송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에 들은 말씀을 더 이렇게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죠. 그러나 그 열매가 우리가 더 맺어야 할 말씀을 통해서 맺는 열매에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삶 속에 실천하려고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이 우리에게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중에 같은 고민을 가지고 매주일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또 책을 나누고 목회를 나누는 모임을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이냐, 오전 내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점심을 2시나 다 돼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읽어야 될 책 읽고 또 나눠야 될 성경 말씀 준비하고 뭐 이런 공부를 계속 주중에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주중에 시작이 되어서 내일 모이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5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들 다 이제 하루 종일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저녁 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도 이제 이 모임은 어떻게든 모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5시에 모이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이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이제 8월 15일, 16일에 1박 2일로 성경 암송 캠프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한 목사님이 그러면 그 성경 캠프를 하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성경적 근거는 뭐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한 목사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그게 얼마나 재미있냐, 또 얼마나 유익하냐, 그것을 성도들이 얼마나 원하냐, 그것에 앞서서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목사가 이 목회를 할 때 혹은 교회 활동을 할 때 그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 적어도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걸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교회 모든 활동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 성도들도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일상생활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할 때에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근거를 찾는 그 자세는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대학을 선택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러면 편하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을 기다리면서 흩어져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시작종이 울려서 체육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체육 선생님이 아이들 어떻게 줄을 세울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은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한 아이에게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너 기준이다 이러면 그 아이가 뭐랍니까? 기준! 이렇게 하면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뭐 일렬로 서라든지 이열로 서라든지 일렬 종대로 서라 행대를 서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기준을 세우지 않고 야, 줄 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 기준인 아이가 자꾸 움직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기준이잖아. 기준이 움직이면 어떡해?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사람들이 삽니다. 무질서하죠. 언론사에서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우왕좌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원래 뜻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우측에도 왕이 있고 좌측에도 왕이 있고 왕이 많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준이 많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자 왕이 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이 오늘 세상이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세상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움직이는 세상 문화와 풍습을 기준으로 삼고 살다 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 변하는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 세월에 따라 문화에 따라 심지어 기본에 따라 참과 거짓이 수시로 바뀌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나뿐인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실하심이 영원하며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참된 진리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치열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파송의 노래로 주로 부르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곡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었으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송 가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그거 아니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다가도 멈춰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찬송을 즐겨 부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기준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찬송을 즐겨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워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것을 따라서 믿고 그러면 구원받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되고요.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서 이 땅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다가 성경이 제시하는 그 구원의 조건에 맞게 살았기에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